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찬송하는 거 들으니까는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과 다 듣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어떠한 부모님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아이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위로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설교문에는 어떻게 제가 적어놨냐면,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부담스럽나요? 한번 보시면은 그분들의 얼굴에 그분들의 인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눈빛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가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물론 요쪽에는 약간 웃고 있네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 한마디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성도님,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나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죠.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다 그렇죠? 여기 한 명이라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은 분들은 없으신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감정은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경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죠.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오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신앙인도 이 고난을 겪는 현실과, 그것이 이 신앙과 이 고난은 양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은 왜 신실한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본문이거든요. 우리 수요일 날 욥기를 했다 그래서 욥기에 지금 계속 머물고 계시는데요. 제가 끄집어내 드리겠습니다. 욥도 나중에 조금 다룰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신이니까 본문의 배경을 다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고린도 교회 작년 그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작년 9월, 10월. 다들 이제 처음 들으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를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배경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지성 중심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영적 자랑과 비교가 많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가치관을 어지럽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조금씩.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지금 몇 번째 성경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한 편지 중에 4번째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바울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으로 세웠는데 오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 이후에 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서 쓴 게, 눈물의 편지는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3번째 편지고, 이 이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 첫 번째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두 번째 책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현재는 잊어버려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3번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는 태도를 조금 보였고, 그에 따라서 바울이 기쁨과 위로 가운데에서 4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 당시에 공격했어요. 당시 교회 공동체가 전체는 아니고요, 극히 일부의 성도들이 사도권을 공격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고난을 보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고난이냐면 에베소에서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보고 그가 사도가 맞나?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고난은 외면당한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의심한 이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시대적 배경에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반대죠. 복받은 사람은 뭡니까? 많이 고난받고 거듭난 사람, 이런 개념이 있겠죠. 한 잔만 할게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외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 궁금했어요, 제가. 에베소 사역 중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이 환난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데메드레오 사건으로 이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결과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의 경제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 제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응공업자가 바울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말하길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라는 자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 명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외치냐,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아라는 외침으로 계속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어떤 촛불 집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좀 강력한 그런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중들 앞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그냥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위협도 받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압박이 엄청났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몰려든 이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고 사역 중단 혹은 추방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이 순식간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핍박과 모함이 있었겠죠. 바울에게 공격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공격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회당에서 논쟁하다가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추방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3절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1절에서 11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라고 9절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19절 A라 그러는데 어쨌든 바울이 느꼈던 이 심리적인 고립 상태,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이 절박한 상황, 좀 상상이 가십니까? 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이 고난은 단순한 불편함, 이런 환난이 아니었고,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환난이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겪었나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9절에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한 가지 체험을 했던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회. 아멘이시죠?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의 시선 어땠을까요?
사도가 왜 저래? 고난을 보는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난은 사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로만 여태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조각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깎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인 거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욥기를 배우셨죠.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욥기를 보면은 당대에 가장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 그렇죠? 근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시험할래요? 사탄이 물어보죠. 네.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위로해 주다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제 스텝을 밟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격해져 가지고 막 말다툼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엘리오라는 작자가 엘리오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이름이 헷갈려 가지고 엘리오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위로가 아닌 또 이렇게 막 대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욥이 계속해서 뻔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는 잘못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넌 죄인이다. 그죠? 욥이 깨갱 하나님 최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초등부입니다. 네. 너무 이해가 쉽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묵상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당대에 가장 의롭다 칭함받던 욥마저도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무력함까지 느껴지죠.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끝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어떻게든 견뎌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자아가 발전하게 되고 종교가 생기고 이단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인생을 통해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면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내 자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켜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거 뭡니까? 자아상 회복이죠. 이 자아상 회복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자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근거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 겪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이 회복은 누구에게 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하죠.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복음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직면이라고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직면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직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감사와 행복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와요. 뭐 다른 사랑의 하나님, 뭐 다른 하나님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독특한 표현이 바울이 겪은 그 깊은 고난과 위로의 체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은 진짜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난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욕 그만 떠오르시고요. 욥에서 벗어나세요. 이렇게 신약으로 탁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는데,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어쨌든 넘어가서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지? 예수님. 욥 때문에 자꾸 욥이 문제네. 예수님을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신이자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 이 죄의 이 결과를 다 만끽하시고 가셨잖아요. 가시고 또 그냥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고난만 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성품이 답이 없어 보이죠? 바뀝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겪는 고난을 모른 척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느낀 심정은 어땠을까?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같았으면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저 어릴 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모태신앙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있다면서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본문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복음 사역과 직결되어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이 1장 3절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구절은 이 고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꼭 사역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어야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런 이 모든 환난은 복음 전도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고난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내가 사역하다 당한 고난이니까 당신들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단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해 놓고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당신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배려심이 깊죠.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요,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죠. 욥이. 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래서 순환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흘러가는 겁니다. 위로는 나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힘들게 산 사람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옆에 있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인사할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옆에 있는 친구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무시하지 말라니까. 이 말하니까 더 무시하는 마음 들까봐 또. 아이고.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혹은 이제 성도들조차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이 아픔을 자격이나 훈장처럼 무언가 여기면서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한 고난, 나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찌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나의 고난과 나의 회복은 내 인생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공감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공감 자산이에요. 고난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공감하기 위한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셀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왜 그럽니까? 내 신학 지식을,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나에게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울고 웃어야 돼요. 네. 좋을 줄 같나요? 울고 웃어야 돼요. 제 이야기 이제 조금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할까 말까 좀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굴까요? 저의 부모님이세요. 예.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 인생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가 있어요. 내 인생, 저의 인생 속에서 제 인생을 사실 간증하라면은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관계적 고난 너무 많아요. 예. 뭐 어른들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벌써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예. 따로 한번 보자고요. 네.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험 중에 하나만 나눠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하나만 딱 나눠드리면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장을 뛰다가 기절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소위 이제 부산에선 통이라 하나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 네.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거 취소. 예. 이게 키도 제일 커가지고 뭐 수영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달리기도 막 전국에서 제일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내가 왕자가 아닐까? 왜 애들은 다 이렇게 열등하지? 왜 다 키가 작지? 진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군가가 전학을 딱 오면은 계단으로 불러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꼬마애가 접니다. 예. 불러서 너 어디서 왔어? 까불지 마 이러면서 저보다 달리기가 한 명 빠른 애가 있었어요. 따로 또 불러요. 달리지 마. 뭐 이건 좀 미화시킨 거고 어쨌든 미화 잘못된 말인가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니까 양호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의 아픔이. 그때부터 이제 이 심장과 이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수도 없이 기절했고요.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얘랑 좀 친해요 이제. 이제 심박수가 한 200까지 올라가도 그때는 누워 있어도 심박수가 200 가까이 뛰는데 그때 이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뛰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저는 중2 때부터 뛰질 못했거든요. 뛰면 아파요. 살짝만 뛰어도 아팠어요. 두근두근. 네. 누굴 보고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혼자서 막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절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는 실제로 기절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절했어요. 그거를 이제 10몇 년을 계속 겪었죠. 그렇게 살다가 뭐 좀 줄일게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줄이고 뭐 사춘기였으니까 또 아픔이 또 생기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왕자가 아닌가 나보다 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프고 나니까는 이제 통이었다가 찐따로 된 거예요. 예. 내가 괴롭히던 애가 나를 괴롭히고 완전 극과 극을 경험해 본 거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약한 친구들을 잘 보잖아요. 눈이 공감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쨌든
아픔을 겪고 나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재해석되기 전에는 그것을 나의 가면으로 사용하고 어쨌든 트라우마니까 여러 가지 상처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회복되고 나니까 다 쓰시더라고요. 자아상에서 제가 처음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자아상에서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울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봤어요. 내가 혼자서 아파가지고 인생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2 때 특히 그 사이에 인생은 뭘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될까? 혼자서 벽 보고 울면서 코딱지 파가지고 벽에 붙이면서 잘 때 누나는 나의 우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코딱지가 많이 묻혀져 있던 걸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이불을 덮으면은 겨울에 보통 요즘에는 못 느끼실 건데 이불을 덮어서 내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서 자는 경험 옛날 분들 많이 해보셨죠? 전 그렇게 저도 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같이 울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등 뒤에서 저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펌프질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아프다가 발작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두근두근 하다가 한 3초 안 뛰다가 팡 뛰어요. 크게 퍽 뛰어요.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펌프질을 한번 탁 해주시진 않았을까, 이런 묵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치부, 영유아부 교육자였을 때, 지금 초등 2부거든요. 초등 2부입니다. 4, 5, 6학년. 유치부, 영유아부 교육자였을 때 이제 부모님들 같이 학부모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면은 이런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께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런 걸 겪으셨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저를 이제 웃는 사람, 늘 밝게 밝은 사람으로만 봤었대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웃음 뒤에 있었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 들어보신 분들 옆에 지금 쳐다보시고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기회예요. 얼마나 공감해주는 말입니까?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의 넓이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론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든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죠? 저도 자녀가 있어서 이 말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고난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고난을 줘야 되냐? 가만 냅둬도 고난을 당합니다. 가만 냅두셔야 돼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컸는 줄 압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 큰 거예요. 누가 기르셨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저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엄마의 처절한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처절한, 제가 이걸 언제 또 간증을 할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고난을 주세요. 고생을 시키란 말이에요. 고생. 부모가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아서 뭘 합니까? 과보호를 하잖아요. 제가 갓난아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원이를 사랑하는 걸 보고 막 목사님, 왜 목사님 딸은 이렇게 과보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서 할게요. 과보호는 결국 아이들을 망쳐요.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처리하기 바쁘세요. 부모가 싸질러 놓은 똥을 하나님이 다 치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에게 그 자녀가 받을 고난을, 합당한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어다. 제가 저주 아니에요, 이거. 저주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합당한 고난이에요. 제가 저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고난 받으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제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맡기시는 훈련을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너무 잘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훈련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 배우고 하나 가르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이 온 세상의 복음을 깨닫기 위한 답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 너무 특이한 교회죠. 이 고신인데, 그렇죠? 기도회도 1시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탁월한,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1인 1 훈련. 알겠죠? 왜, 알겠죠? 하면 대답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팍 꺼지나요? 여기서 다 들리거든요. 곤란한데.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은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 특별히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사역자방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묵상 습관이 안 잡힌 분들이 있으세요. 묵상 습관 잡기 적용 2입니다. 습관을 잡으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10년 넘게 겪어왔어요. 그래서 묵상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그냥 고민 털어놓으셔도 저 뭐라 안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자, 세 번째, 고난 재해석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같이 시간을 보냈던 분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관계적인 고난을 좀 당했어요. 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친구를 믿었는데 뒤에서 뒤통수 치고, 심지어 이제 자기랑 같이 어울리던 그 3명 중에 2명이 자신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촌이나 친척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모함을 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믿었대요, 그 종교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 자신에게만 계속 집중되더라 라고 합니다. 더 정체성이 회복되거나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속으로 훅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면서 살아가죠.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직면이 아니라 회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두사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내버려 뒀습니까? 절대 안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사실 이 죄인이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겪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당연하게 겪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겪는 게 고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고통인 거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면 울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수십 번 탯줄을 제가 잘라줬거든요, 예언이의 탯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이제 헤어질 때마다 울어요. 왜 웁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를 부모가 길러주지 않으면은 아이가 죽게 되겠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락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은 벌이 아니라요, 초대예요. 예수님에게로의 초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할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겪었던 고난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밑거름으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타인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환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옆 사람 얼굴 다시 볼게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말이 됩니다.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당했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해서 뭐합니까? 나에게 더 이 문신이 더 많은데 이런 거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부도 청소년부도 가장 알맞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위로해 주셔야죠. 그죠? 반응이 왜 이렇죠? 위로하기 아직 멀었나요? 철이 덜 든 것 같나요? 네. 철이 덜 든 건 덜 든 거고 위로는 위로입니다. 왜 아멘이 안 되죠?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만 모르고 다 보여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고난이 크고 누구의 고난이 더 작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나의 자랑인 거지, 내 고난의 강조점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고난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맡기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난으로 다른 이의 고난을 평가하거나 내가 받은 위로로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고 허락된 것이며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그래서 결론과 적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든 찾아온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고난이 재해석이 돼야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듯이 다른 사람이 겪은 고난도 그 사람의 존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나간 아픔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 세상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